CBS 성경교실. 이 시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성경교실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진행을 맡은 창원 남산교회 강승구입니다.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해주실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근황도 좀 함께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김병영입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금까지의 그 표적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연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딸이 지금 인천에 있어요. 근데 참 이게 관심이라는 게 말이죠. 딸이 인천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인천 날씨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정말 하나님께 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부터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일과에 처음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인천 날씨를 보니까 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심전심인가 조금 있더니 카톡이 하나 오는 거예요. 보니까 제 딸 녀석이 그 인천에 눈 내린 거를 찍어가지고 나한테 아빠 눈 와 이래가지고 보내온 거야. 그래. 이게 아빠의 마음하고 딸의 마음하고 이렇게 통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아, 딸아, 오늘 이렇다. 또는 뭐 너를 향한 오늘의 나의 계획과 약속이 이렇다. 두려워 말라. 힘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마치 아버지와 딸이 교감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 묵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교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좀 더 잘 묵상하도록 돕는 게 이 성경 교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6번째 표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인데요. 본문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좀 배경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강론과 표적이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이시고 그 표적에 따른 강론을 하시든지 또는 강론을 먼저 말씀하시고 또 그 강론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이시고 이렇게 이제 주고받듯이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도 같습니다. 이 9장 앞에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면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이 세상 빛이라는 말씀을 강론하세요. 그리고 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을 보이심으로써 예수님은 진정으로 빛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표적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로부터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이 말씀을 듣고 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빛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겠죠. 네.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십니다. 이 보신다는 말이 참 중요한 건데요. 이 보신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듯이 본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깊게 뚫어지게 봤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요한복음 5장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본즉 그 병이 오래됨을 아시느니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네. 바로 그 본즉이 똑같은 원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세요. 그러니까 소경은 예수를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소경을 보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신을 보고 신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눈이 어두운 소경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신성을 이미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뭐 우연히 생겨난 자연이지, 뭐 자연이지 이렇게 우리는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는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들을 먼저 보셔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과 길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볼 수 있는 하나님, 그게 계시, 보여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계시 종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소경된 자들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봐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는 데서 시작되는 이 표적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하셨으므로 아, 내가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는구나라는 것으로 항상 감사하시고 내가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먼저 봤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2절에 나오는데요. 김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나는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네. 자,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지금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저 사람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 장애자 되어진 이유가 죄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우리가 그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지요. 구약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지금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면 그 죄를 그 아들에게 그리고 3, 4대까지 내가 물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아는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 부모가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벌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우리들은 출애굽기 말씀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자를 보거나 그러면은 저 사람은 아마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나 보다. 물론 출애굽기에는 3, 4대까지 죄를 물으시겠다고 했으니까 문자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문자대로 본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고 우리가 그거를 좀 더 풀어봅시다. 자,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그 부모나 그의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시는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장애자를 둔 부모들은요. 부모의 죄나 어떤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걸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말씀은 꼭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그럼 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상충되는 것일까?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 녀석아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면 학교도 안 보낼 거야? 쫓아낼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얘기할 때는 이놈 정말 쫓아내버려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겠죠. 어? 연천 형제도 저 청년이니까 예, 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한테 야단도 좀 맞았겠지?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 부모님이 야단할 때 어? 네, 너 학교도 안 보내고 쫓아낼 거야. 그런다면 아 부모가 정말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렸을 때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던 그런 걸 뭐라 해요? 율법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죠. 율법은 초등 학문이라 어리석은 학문이라 또는 율법은 우리의 몽학 선생이라 가정교사라는 거예요. 즉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을 때에는 어린 아이에게 주는 말과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연천형제 같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장성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이제 김영재님은 아들들을 키워 보시니까 알잖아요. 만약에 김영재님이 아들에게 너 이 녀석아 공부 안 하면 쫓아낼 거야. 그러면 그 마음속은 이놈 정말 쫓아내야지 그런 마음인가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 어떤 마음인가요? 내 말을 좀 더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말로서 아버지가 아들 쫓아내겠다는 이놈 정말 쫓아내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라. 공부 좀 해라. 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아주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놈 쫓아낼 거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 만약에 이놈이 정말 말을 안 들어가지고 쫓아냈다고 합시다. 그럼 아버지는 쫓아내고서 이놈 잘 쫓아냈다. 문 닫아 걸어. 그러나요? 그래도 혹시 아들이 잘못했어요. 아버지하고 돌아올까 하여 밤에도 문 열어놓고 잠 못 주무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출애굽기에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3, 4대까지 죄를 물을 거라고 왜 그 얘기하셔? 이놈들 정말 말 안 들으면 3, 4대까지 그냥 막 혼을 내줄 거야.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라. 네. 우상 섬기지 말고 나는 질투하는 신이니 나를 미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것 같이 너희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고 나의 말을 순종하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 대신 애틋한 심정이 출애굽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왜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3, 4대까지 벌을 내리셨다고 했지만 원래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그렇게 3, 4대까지 벌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벌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즉 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마음은 신약에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즉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정말로 벌을 주겠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자를 둔 부모라면은 그것은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조상의 잘못도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일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고 아멘. 결코 장애자들 아들 뒀다고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아침에 예레미야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예레미야 29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결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그런 형벌을 내리신다고 할지라도 그 형벌을 통하여 드디어는 평안과 장래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만나면 그런 생각 들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죄를 지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벌로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형벌을 오히려 평안과 장래의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우리 그거를 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서 한번 먼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김자매님 한번 쳐서 읽어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어두움에 빛을 주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경에 눈뜨게 하는 사건도 그 말씀과 지금 이어지는 거죠. 즉 그 소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떠서 빛을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소경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또 중요한 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빛을 같이 두셨어요. 그러면은 그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두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은 이 한 사람의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있는 모든 영적인 소경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영적인 소경들이에요.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해. 그래서 모두도 어둠 속에 살아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있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어두움에 사니까 너나 내나 다 똑같지 않느냐 이거야. 어두움 속에서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뭐 별의별 일 다 해도 너나 나나 다 어두움 속에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뉴스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 어두움에 있으니까.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잖아요. 빛이 들어와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이 내가 어두움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빛이 들어와야만이 그 빛 속에서 내가 어두움이 있었구나를 알죠. 빛이 안 들어오면은요 평생 어두움에 살아도 내가 어두움에 있는 거를 모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어두움에 빛을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두움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 소경은 자기가 어두움에 있는 걸 알잖아요. 뭐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빛을 받았으려니와 너희가 여전히 본다고 하니 너희가 여전히 소경이로구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빛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나는 소경이구나. 나는 어두움에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먼저 비춰주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번도 어둠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둠에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말을 달려갈 때에 갑자기 어두움 속에 있는 그에게 빛이 비추죠. 그 빛이 강렬하게 들어올 때 그는 드디어 자기가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는 걸 깨닫는데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어두움 속에 있고 내가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하는 걸 아는 거 그거는 은혜입니다. 그게 지금 이 소경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소경에게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소경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제 자신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그 과정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눈도 이렇게 뜨게 하시는구나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6절, 7절에 보시면은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연천 형제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침과 진흙. 김영진이 뭐 연상되는 거 없어요? 침과 진흙.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또 그렇죠. 예. 그 말씀 떠오르죠. 예. 아이고 역시 김영진이 아주 좋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사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나와요.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예,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직까지는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형상을 만들었어.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어로 living being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제 살아 움직이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활동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진흙을 이기시는데 예수님의 침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그 창세기의 흙과 요한복음의 진흙을 연결해 본다면 그 창세기의 이 하나님의 생기와 예수님이 무엇을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침이죠. 침. 즉 그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흙에다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그 진흙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이기셨어요. 즉 뭐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그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그렇죠? 네. 말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 속에서 나오죠. 네. 그러면 이 침도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 속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속에서 나온 것, 즉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속이 눈을 뜨게 하시는 게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첫 창조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제 그 진흙에다가 침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붙이심으로써 드디어는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육적인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재창조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7절에 보시면 괄호 안에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이란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 그렇게 뜻이 되어 있죠. 예. 그 의미는 뭐냐면 김효재님 예루살렘 가셨을 때 혹시 실로암 못 아직 있습니까? 예, 형태만 남아 있어요. 형태는 남아 있습니까? 예. 아유, 참 굉장한 겁니다, 이게요. 예, 이게 이제 시스기야 왕 시대에 만들어진 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 시대니까 거진 뭐 BC 한 600~700년 된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만든 실로암 못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는 거진 뭐 한 2700년 정도 되도록 이 실로암 못이 지금 유지되어 있는 건 굉장한 유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시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에서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시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 그 주변에
이렇게 그 고를 팝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보호가 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샘이라는 곳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 안까지 지하로, 우리로 얘기하면 지하 수로를 팝니다. 예, 요즘은 뭐 지하수로 같은 게 간단합니다만 그 2700년 전 지하수로를 파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길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500m 이상 되는 거라고 그래요. 혹시 김영진님 뭐 예, 그 수로 길을 저는 걸어봤습니다. 걸어보셨어요? 예. 꽤 길지요. 예, 그래도. 지금도 물이 많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통과할 정도의 그런 저 폭이 있고 예. 길이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 그 500m면 꽤 긴 거리죠. 그 당시로서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해서 그 예루살렘 성 안 사람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 아수르의 공격을 견뎌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보낸다라는 뜻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게 실로암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기온샘에서부터 그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기온샘은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그 실로암 못에 물을 보내주는 그 수원지잖아. 수원. 즉 우리에게 그 생명을 보내주시는 수원지와 같은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을 받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수원지와 같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계속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는 빛을 보고 생명을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그 말 의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가서 그 실로암에서 그 진흙을 씻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속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 붙였는데 실로암에 가서 했더니 눈이 떠졌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움직이는 존재로 만드신 것과 똑같은 사건을 예수님이 재현시키십니다. 재창조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소경된 자들이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었고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예수님도 볼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실로암 못과 같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온샘의 수원지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빛을 보게 된 사람들, 바로 이 소경된 자가 눈뜬 것과 똑같은 사건이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떠가지고 드디어는 이제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누굴 봤을까? 뜨게 해준 분. 그렇죠. 당연하죠. 예수님을 봤겠지.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눈을 떠가지고 그 실로암에서 눈을 떠서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빛을 받고 눈을 떴어요. 그럼 우리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 뭘까요? 예수를 보는 거지. 예수. 바울 사도가 그랬죠. 담에서 도상에서 빛이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고 눈이 떠졌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본 분이 바로 그 빛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지요.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디메오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외쳐요.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거지예요. 거지면 뭘 원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좀 주세요. 구걸할 수 있죠. 또는 뭐 옷을 주세요. 요즘으로 치면은 좋은 집을 주세요. 좋은 차를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먹고 살 수 있는 뭐 그런 길을 주세요. 당연히 그런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뭐라 그러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주세요.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예수야. 그래서 그 바디메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디메오가 드디어 보기를 원한 분은 예수였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사실은 구하고 싶은 게 많죠. 집도 구하고 차도 구하고 뭐 직장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많은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건 그것은 예수 보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그 목적이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 뭘 구하고 뭘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찾으라는 거야.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똑같은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지언정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누가복음의 답을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을 주신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 보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이 소경된 자가 눈 떠가지고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예수. 즉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야. 예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빛을 봐서 눈을 떴으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예수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눈을 떠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지면 그다음부터 예수 보지 않고 자꾸 뭐 다른 거를 보려고 그래. 무슨 뭐 이상한 환상을 봤다는 등 무슨 뭐 하여튼 이상한 것들을 자꾸 찾아다녀요. 여러분 예수를 보세요. 예수를. 연찬 형제 예수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네, 어떻게 봐요? 눈을 떴어. 네. 예수님 봐야지. 예. 어떻게 봐? 어떻게 보나요? 아이고, 예, 아주 참 지혜로운 청년입니다. 예,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예, 김영재님이 좀 대답해 주시죠. 어떻게 예수 봐요? 일단 뜬 눈으로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보이겠지만 네, 저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믿음으로 본다는 게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는 예수를 만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천 형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뭐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그게 바로 예수를 보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예수를 어떻게 봅니까?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보는 것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언제나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감격들을 누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를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점점 알아가. 중요하죠, 여러분? 네. 그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자는 건데요. 그 밑에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네,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 소경되었던 자가 눈 뜨니까 이제 소문을 두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누가 네 눈을 뜨게 해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냐면 그가 진흙을 내 눈에 이겨붙여 뜨게 해줬습니다.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예수를 누구로 알았어요? 그로 알았어요. 그. 그러니까 잘 몰라. 그럼 어떤 사람이지? 그가. 우리도 처음에 예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예수. 그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인가? 그 정도. 예수. 그 뭐 마리아의 뭐 아들이라며 요셉의 아들이라며 그 정도 아는 거죠.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사람들이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그러면 예수 태어난 날 그 정도 알지요. 예수가 누굽니까? 글쎄 그 뭐 마국간에서 태어난 뭐 그 사람 아니야? 그 정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예수를 안다고 하기가 부족하죠. 자, 좀 더 봅시다.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김영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예수를 어떻게 아는가? 예.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처음에는 그가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선지자니이다. 좀 더 발전했죠? 예수님 선지자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계시의 발전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누군지를 점점 알아갑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뭐 이 땅에 오신 분,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 뭐 병을 고치시는 분, 그 정도 알아요? 근데 이제 점점 예수를 하면 예수는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구나. 예수를 통하여 드디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점 더 들어가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자,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를 누구라고 아는가? 김자매님 38절 한번 읽어보시죠.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거기에 예수를 누구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 그러면서 그 예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절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의미거든요. 네. 즉 이제 이 사람은 예수가 선지자에서 더 나가서 나의 주님이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자, 유대인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아도나이, 주님 하면 그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 이제 이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의 아도나이, 그리고 그 앞에 절하여 경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 때에도요, 이런 점진적 방법을 거쳐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그가 이렇게 알다가 선지자로, 그러다 드디어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호세아 6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가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뭐 세상 한문은 알려고 그렇게 그냥 밤을 새고 공부하면서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심써 정말 우리는 애쓰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교실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심써 여호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찾아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39절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39절. 연천 형제가 한번 39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이 소경에 눈뜨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시는데요.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할 것이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할 것이고,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이 사람은 소경이니까 보지 못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보니까 내가 뭐 눈뜰 게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잊어버리니까 그거는 결코 축복이랄 수가 없죠.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시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할 이유가 없죠. 내가 부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예수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몸이 병들고 생활이 어렵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뭐 이런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나는 정말 참 소경과 같이 어두움 속에 있는 자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의 빛을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요즘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그냥 이 취미 활동같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 교회 행사가 이제는 세상 행사하고 다 똑같이 돼버렸죠. 크리스마스 그냥 뭐 백화점 좋은 일이고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좋은 일이지. 정말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예수가 꼭 이 땅에 와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도 소망도 없어요. 뭐 왔으면 왔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가 왔거나 안 왔고 무슨 관계야. 왜? 눈을 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소경되었다고 하면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이 육신의 소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모든 이런 것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것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 그것을 예수님이 가난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언제나 우리가 오경된 자와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오셔서 빛으로 우리의 눈을 떠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재창조를 하시는 사건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그 재창조란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이제는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 대신 예수를 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재창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날이 언제이냐? 이게 또 시비거리가 돼요. 김영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응급 환자 외에는 사람을 고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38년 된 병자 할 때도 똑같았었죠. 그때도 안식일 날 그를 고치잖아요. 자,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응급 환자가 아니죠. 평생 소경으로 산 사람인데, 그럼 하루 지나서 월요일 날 눈 뜨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은 고의적이라는 거지. 그럼 왜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 지난번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과 똑같은 의미인데, 혹시 김자매님 기억하세요? 왜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주셨을까요? 38년 된 병자나 지금 나오는 소경이나 참 안식은 병이 낫는 것과 눈을 뜨는 것이 참 안식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유, 참. 이 훌륭한 이 학생은 역시 훌륭한 선생 앞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뭡니까? 병든 자가 고치는 게 안식이고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안식이고, 붙잡혀 있는 자가 해방받는 것이 안식이죠.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너무나 잘못 오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앉아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생각해. 그게 바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근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흙을 이기셨다. 노동이라고 본 거예요. 네. 안식일에는 치료를 하면 안 된다. 소경의 눈을 뜬 것 또 치료를 하신 걸로 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안식일 그 규례를 범한 자다. 이렇게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공격이 있거나 말거나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소경단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이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드디어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은 무엇인가. 그것이죠. 네. 자, 여러분,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영재님. 생명을 주시는 이 땅에 오신 빛,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역시 이제 좀 무언가 저하고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시면 그 생명은 바로 어두움의 빛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사람, 이 빛을 얻은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 증거로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25절이에요. 자, 김자매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해서 죄인이다.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어.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럼 내가 분명히 하나 하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는데 지금 나는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이제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소경의 눈뜬 증거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을 받아 눈뜬 우리 모두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나는 뭐 얘기할 수는 없어. 나는 뭐 그렇게 성경 공부를 깊이 하지는 못했어. 그러나 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게 바로 눈뜬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것입니다. 김자매님 어떠세요? 김자매는 그런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볼 때는 그냥 읽어 내려갔거든요. 아하. 근데 주님이 제게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순간부터는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은 뭐 그렇게 성경 공부를 잘 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잘 해석하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공부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소경인데 눈을 떴다는. 바로 이제는 성경을 읽으면 내가 예수를 본다는 거. 그 이상 더 큰 증거가 없지요. 네. 연천 형제 혹시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예. 전문 청년인데 네. 좀 최근에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네. 몸이 안 좋았는데 이제 몸 안 좋은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이 가운데 좀 하나님을 좀 철저히 의지하고 네. 제가 좀 다가가려 이게 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눈을 뜨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좀 요즘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참 저는 평생 우리가 이 증거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을 내가 잘 가르칠 수도 없고 뭐 그럴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소경인데 눈을 떠서 이제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고 이제는 빛을 보고 삽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눈을 뜬 가장 큰 증거로 삼고 여러분 항상 눈뜬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6번째 표적에서 마치겠는데 혹시 뭐 질문이나 좀 덧붙이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히스기야 땅굴이를 조금 더 설명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예. 제가 가서 들은 이야기는 네. 시작점에서 땅굴을 파기 시작했고요. 아, 또 끝점에서도 땅굴을 파들어갔답니다. 양쪽에서. 근데 이 직선 코스가 분명히 아니고 굴곡이 많이 졌는데 중간에서 만나서 개통을 했답니다. 이 공학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그 시대에 양쪽에서 파들어가서 중간에서 만났다. 그 만난 지점에 가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그런 실제 현장을 보고 이럴 때 정말 성경을 좀 더 실감 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8장 12절을 제가 집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말씀의 은혜가 확 오더라고요. 네. 얻으리라 이거는 빛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희가 소유한다는 거잖아요. 네. 예수님 자체를 그래서 어떤 뭐 창세기의 어떤 발광체가 아닌 그 빛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에 은혜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네. 연청전지는 뭐 질문이나 혹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없어요? 예, 저는 하나 이제 와닿았던 게 이제 처음에 말씀 시작하실 때 네. 이제 기독교는 이제 좀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주시는 거다. 네. 그 말씀 너무 와닿습니다. 그래서 제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이제 또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와닿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에 그 말씀이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언제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자, 오늘 6번째 표적.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그 생명받은 사람은 드디어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게 하시는 예수. 6번째 표적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십시다. 그럼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제 다음 주 드디어 마지막 7번째 표적인데 마지막까지 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BS 성경교실 지금까지 창원 남산교회 강승구 목사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CBS 성경교실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전화 지역번호 055-224국에 5600번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